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 방문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자기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목적은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 제가 지금 말하자면 유럽이죠. 그 유럽 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목적지는. 근데 너희들은 사실 지나가다가 내가 꼭 들려야 할 이유가 있다. 경유지예요. 잠깐 들렸다가 가는데 그러나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들과 같이 좀 얘기할 게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저 예루살렘 성도들이 몇 명이 또 이게 구제헌금이나 후원금을 줘서 그것을 또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 다시 원래는 서바나로 가게 됐는데, 그런데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들려서 너희가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눌 계획이 있다. 로마에 방문 계획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당할 여러 가지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이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그냥 우리가 개인 목적대로 이래서 그냥 살다가 보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또 지나치게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또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너무 무계획도 안 좋은 거지만은 그 계획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 적어도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끄는 삶을 사람이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아는 경우가 더 많아. 딱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눈을 보아도 잘 알지도 못하겠고 귀를 들어도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딱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 때 편했어요. 내가 힘이 들어갔고 내 계획과 하나님께 막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내 힘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굉장히 고달파요. 갈등도 많고 불평도 많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그 뜻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 뜻을.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은 뭐냐?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예물이 돼야 돼. 제물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고 나는 죽고 구속한 주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내 의지가 없어요. 내 계획이 없어. 내 목적이 없어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산제물이에요. 우리는 산제물이라고 할 때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 변화를 받아 분별하고 다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과 2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재물의 삶이 뭐냐? 분별이 가능한 삶이 산재물이에요. 그러면 분별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 산재물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담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아담이 죽고 내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것이 산재물이잖아요. 구약의 양들을 잡을 때 그 양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제단에 올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향내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내다 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뭐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기롭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똑같이 그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와 합하여서 제물이 되어지는 삶. 그때는 우리가 무슨 계획을 갖거나 뜻을 가지고 쫓아 안 가도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임해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인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정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먼저 선행적으로 일정을 정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는 대로 살았어요. 때로는 나는 저기로 가고 싶은데 갑자기 환상을 보고 거기 아시아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라파에서 유럽에서 오라는 어떤 그 형제들의 환상을 보고는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뜻이 이끄는 삶을 살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저는 참 많은 실수를 많이 하고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참 여기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잘못 판단해가지고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다 그건 욕심이었더라고요. 다른 형제들이, 다른 교회 목사들이 아주 일찌감치 막 앞질러 가는 것 육신적으로 보니까 나도 저래야지 하구나. 그냥 은행에다가 돈을 내주해서 나도 못할 게 뭐 있어?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망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안 그리고 차분하게 그냥 내가 이끌어갔으면 제 생각에는요 훨씬 진짜 너무 내가 애쓰지 않았으면 훨씬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주 원활하게 됐을 수 있었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괜히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너무 급하게 그냥 또 뭐냐 질투심인가 뭐 아니야 뭐라고 그러죠 그게 비교의식인가 아니 샘나는 거예요. 마음에 샘나고 쟤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형제들이 앞질러 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게 있어요. 인생은 짧은 게 아닙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이 또 빨리 갈 수 있어요. 바르기만 가면. 잘못 가는 사람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니까 시간만 가. 빠르긴 빠르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 길로 안 가면요 갔던 길 다시 돌아와야 돼. 굉장히 빨리 달렸어. 근데 빨리 가면 갈수록 더 멀리 가. 그러다가 야 잘못 왔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되돌아가야 돼. 갈 길이 없어. 되돌아가. 다른 사람은 그 사람보다 훨씬 늦게 가는데 바른 길을 타라 천천히 가는데 벌써 갔다 오니까 이쑤시개 있어. 다 먹고 있어. 잘못 들어간 사람은 돌아가고 밥 있어야 돼. 다 끝났어요 잔치가.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천천히 가되 바른 길이 가는 게 더 빠른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데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힘을 쓰거나 내 욕심껏 가게 되면은 곁길로 가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조금 더 그는 자기 길로 안 갔어요. 때로는 험악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는 뒤돌아보건대 정말 주구장창 정말 내 뜻대로 목회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그 길 밖으로 내치지 않고 그래도 끌어서 그래도 뭐 그런 과정을 겪더라도 다시 끌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모르고 지금도 계속 헤맬 수도 있는데 잡아 끌어서
그래도 이제는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전혀 이제는 제 힘을 안 쓰고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에요. 그분이 이끄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교인들이 아멘도 안 해. 내가 아멘하라고 안 하니까. 한 번만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설교가 싹 들어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갑시다. 아멘. 내가 내 힘쓰면 안 돼요. 아이고, 이제 저도 그런가요? 아이고, 이제 조금 나이가 되니까 철드네. 하지만 지금 늦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전에 살던 방식으로 아직도 그냥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이루기 위해서 그냥 헛된 욕망 꿈이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알고 마치 바울이 율법을 행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면서 지극한 열심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했잖아요. 열심을 다했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서 나오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진짜 못할 짓을 했구나. 그거 알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열심인지 내가 만드는 욕망의 열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상대화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구나. 누군가 그분이 나를 도우시지 않고 이끌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그냥 존재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늘 여지를 두고 언제든지 순종할 자세로 고집을 꺾을 자세로 살아야 돼요. 부딪히면 싸움만 나요. 그냥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요즘에 우리 나이든 목사님들 한번 만났는데 저랑 선배 목사님들 김 목사 좀 잘 지내? 그랬더니 형 선배님은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잘 지내지. 어떻게 잘 지내? 그러니까 마누라 말 잘 듣고 있어. 무슨 얘기니까 이제는 잘 사는 게 뭐냐면 사모 말 잘 듣는 게 잘 사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난 아무 말도 못하고 맞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 잘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 바울의 삶이었다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마는 경유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로마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의 목적은 서바나였어요.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는데요. 스페인, 다시 말해서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원했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땅끝까지 구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병참 기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 목적을 이루는데 그 모든 자원과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또 당시에 로마 사람들 중에 귀부인들 그리고 상당히 유력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뭐 분당에 사는 사람들, 뭐 강남권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만약에 뭐를 좀 힘을 도와도 진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좀 낼 수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세계 선교하려면 뭐 그냥 몸만 더 돌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가는 곳에 여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죠. 선교가 그냥 몸만 가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명으로 내놓는 희생이 뒤따라야 그 물질적인 그 희생이 뒤따라야 선교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병참기지 다시 말해서 무기고 같은 역할을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재산 바치고 물질을 대겠습니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로마 교회가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그 목적지를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 경유지 그런 병참기지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했어요. 이 거대한 제국의 수도는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로마가 종착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는 아버지가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다고 하고 로마같이 반짝반짝,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더니 종료 70주가 있고 막 오아시스가 있고, 야, 마라를 지나고 난 뒤에 만난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너무 좋아요. 거기서 진짜 그 표현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움직여, 그냥 엘림에서 진치고 여기서 있지, 거기 끊임없이 샘물도 쏟아나고 뭐 종료 70주고 그러면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있지 뭐하러 또 움직여. 그러지만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은 경유지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거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착지는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에게 있어서의 아담은 동산에, 에덴에 머물러서 동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에 머물러야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어디가 종착지고 어디가 경륜지를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정말 첫 번째 내용이에요. 로마는 경유지라는 사실이에요. 예. 이것은 오늘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축복을 주고 세상이 정말 여한이 없네, 정말 좋다 하더라도 이것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아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경유지 안에 종착지를 가는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재벌, 뭐 이병철 아직 살아 있습니까? 정주영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예? 다 가요. 다 갔어요.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경유지예요. 여러분, 제국의 수도는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경유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삶에 어찌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야 되겠습니까? 뭐예요? 로마는 경유지구나. 종착지가 아니구나. 아무리 좋은, 우리가 이게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종착지로 사람들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조건이야. 그게 종착지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왜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고 잘 되는 게 그게 종착지지. 종착지. 잘못 믿는 겁니다. 경유지입니다. 경유지. 예? 거기서 얻어진 거 가지고 종착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종착지가 아니라 병참기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경유지였습니다. 오늘 문맥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마음이 거기 보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가장 그 당시의 제국에서 가장 수도인 이 로마로 길이 통한다. 로마에서 살면 한이 없겠다. 그리고요, 또 거기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자기가 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안전하고 뭐든지 괜찮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어놓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동참해 주라. 어떤 면에 동참해 주라. 로마는 경유지다. 병참기지다. 종착지를 가기 위해서 디딤돌 역할이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재물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모로 축복을 주시든지 또 많은 넉넉한 인생을 덤으로 많이 살게 하시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가야 할 종착지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병참기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의 내용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오늘 한 얘기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돕고 나누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서바나로 가야 할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수 있었던 일이 뭐냐?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 섬기는 일로, 내가 섬기는 일로. 선교를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하는 일에 정말 중요한 일은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동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데는 바퀴가 부러진 마차와 같아요. 섬김이라는 이 바퀴가 돌아가야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원래 서바나로 가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자면 그 이유가 26절에 보니까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예루살렘이 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쪽의 사람들이 연보를 한 돈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성도를 섬기려 그 핍박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게 예루살렘 성도가 아니라 마가야와 아가야 쪽에 있는 그 로마 근처에 있는 도시에 있는 그 몇몇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큰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핍박이 있는데 그 모체 교회 아닙니까? 이거 얼마지만 이거 가서 그 사람들 섬겨줘서 그 사람들 기근이나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박원 선생님 하고 주니까 너무 감사해. 그 얼마의 그 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서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먼저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돕고 나누는 삶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끄는 삶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가 이렇게 푸드뱅크를 하고 이렇게 반찬 나눠서 나누고 하는 일을 그냥 하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삶 속에 돕고 나누는 삶. 바울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전달하잖아요. 중간 전달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이게 돕고 나누는 삶이. 그러니까 로마가 경유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 잠깐 머물러서 그 종착지를 가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곳이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돕고 나누는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돕고 나누는 삶. 입으로만 돕게 하라, 돕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로마 방문과 스페인 선교라는 중요한 일정 속에 경제적인 부조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심한 핍박이 거기에 더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받았던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고, 마게도냐 성도들이나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해주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고향 교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핍박이 심해요. 지금 그 가지고 와서도 목숨의 위험도 있어요, 사실은. 바울이 왔다 그러니까 거기 핍박이 있는데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던 파송된 이 선교사로 나간 이 바울이 왔다 그러면 가만 안 두겠어요? 바울 죽이려고 매복하고 바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와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돕고 나눠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지금 가는 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자기의 안녕과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말의 선포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죽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그 예물들, 그 연보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가난해서 지금 가난과 핍박과 그 빈핍으로 죽어가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인 선교는 존재와 행위를 통해 나오는 증언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서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말뿐인 복음 전도에는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나 강단에서 설교하기 참 힘든 게 있어. 뭐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냥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지식적으로 전하는 거는 잘할 수 있겠는데 남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라 이런 걸 잘 못하겠어. 아, 왜 못해요, 목사님? 나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성도들이 나한테 주는 월급만 받고 살지. 나 진짜 성도들한테 나가서 우리 구제합시다. 어려운 사람 돕시다. 교회 안에 하는 거 그 하나도 없고 나도 그렇게 살 여유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 그래서 그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할 소리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나는 그런 소리요? 그냥 저절로 막 나와요. 왜냐면 그게 내 일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나님 축복한 거야.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그 어려운 분들을 나눕시다 하는 얘기는 좀 해도 그게 이거 말로만 하네 하는 것도 없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그런 소리 하면은 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나온 대로 그냥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못 하겠대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솔직히 양심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왜냐면 그 소리 해봤자 웃긴다고 그럴 것 같더래. 왜? 그냥 교회가 근근히 빚내가지고 교회는 전하는데 그거 갚다 보니까 할 일이 없대요. 한 게 없대요, 진짜. 그냥 성도들이 목사님 빚 다 갚았어요. 우리 이번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은행에다가 돈 갚아주기도 바빠요. 얼마나 산다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냥 우리가 힘에 주는 대로 그냥. 제가 여기서만 얘기할게요. 우리 신일교 목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선교사 큰 딸이 지금 선교사 나갔다가 잠깐 들어왔대요. 근데 18살 애가 어떻게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게 말기래. 죽을 수도 있대요. 근데 젊으니까 기대해보겠다고 하면서 지금 수술을 하고 항암이 들어가는데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그 얘기랑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주변에 선교사들 하도 흔해 빠지니까 다들 바빠서 내가 누가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몇 군데 수습을 했더니 그거 말고 그냥 새벽에 와서 그냥 하나님 어떻게 난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듣고 난 뒤에 나랑 안면이 터졌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만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들었는데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관광했더니 너 나눔과 기쁨에서 좀 재정이 있으면 그 재정 이 동네 할머니들만 돕는 게 아니라 그 18살 먹은 그 소녀 그 선교사 딸 그거 그냥 가만 놔둘래? 조금이라도 해라. 네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통해서 또 다른 데도 역사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나눔과 기쁨을 이렇게 집으로 들어온 돈을 좀 보니까 그것도 나눔과 기쁨이잖아. 예?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리고 난데 내가 거기 아직 유효하니까 목사님 감사하죠. 제가 받아서 잘 전달하고 나눔과 기쁨 강서지구에서 보냈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 그것도 우리 선교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제니까. 그래서 조금 보냈어요. 그 다음 묻지 마세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전체 우리 지구 나눔 목사들한테는 제가 보고를 하겠지만 너무 그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면은 괜찮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한쪽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눈 감어. 그냥 지나가면 돼. 라는 생각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탁탁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그렇게 조금이라도 보내고 나니까 이 속안이 개운해. 속이 개운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구나. 여러분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괜히 그거 찝찝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섬기고 돕고 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없으면 못하죠. 예? 이러고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그게 사는 이유더라고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은 내가 가끔가다 보면 내가 가끔가다 놀래 저보다. 참 어렵게 살 텐데 막 어느 날 보면은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계산이 안 나오는데 저렇게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 기쁨으로 하는 거야. 제가 보면 옆에서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봐도 하나님이 그 행복한 거야. 모으는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모으는 사람은 자기가 불행해지지만 자기에게 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 내놓는 사람은 그런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뭘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결이 바로 돕고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돕고 나누는 삶.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데 하여간 돈 욕심은 아주 진짜 늙으면 늙을수록 돈 욕심이 얼마나 한이 없어. 돈 욕심이 많고 챙기면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가르쳐. 그런데 돈 욕심은 지글지글해. 나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적인 삶이 뭐냐?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삶이 그게 바로 돕고 나누는 삶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바울의 성도 섬기기 위해서 환난당하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죽음을 내놓고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는 이 물질만 가져가서 개선자곤처럼 가져가갖고 나 먹을 거 가져왔다. 너는 먹을 거 챙겨갖고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핍박이 있는 길인지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바울을 모욕하는 자들이 노리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회를 해갖고 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뭐 굶겠다.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아주 이가 얼마나 난관이 분명한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뚫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 전달받은 이 예물을, 이 물질을 저들에게 전해줌으로 저들이 빈핍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조금도 자기의 목숨을 미련을 안 두는 이 바울의 모습.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것. 바울이 지금 이 물질을 가져갔을 때 그 유대인 교회로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 이방인들의 사도로 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이 헌금한 돈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 이방인 교회가 갖고 온 이 생명 같은 물질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얼싸안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지만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됐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연합되는 모습. 이것을 바울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편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고난을 감수하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죽음을 감수하고 떠났던 이 바울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는지 언제든 주여 나 편하게 해주세요. 복음이고 나발이 내가 편한 게 복음이지 뭐가 복음이에요. 분명히 아버지의 뜻은 이것인데도 알면서도 그건 나와는 별개고 내 호구지책만 편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바울 역시도 자기를 위해서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로마를 경유지로 생각하지 않고 종착지로 살면서 로마 시민을 가지고 그냥 누리면서 그냥 가서 뭐 지식이 좋으니까 말로 가르치고 뭐 하고 하면서 안락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되겠지 하고 로마에서 경유지가 아니라 로마를 종착지로 여기고 거기서 여기가 목적지구나 하고 거기서 실컷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삶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절대 자기의 신변을 확보해주고 자기의 위치를 확보해줄 수 있는 이 세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이 로마, 바울에게서 이 로마는 뜻깊은 곳이에요. 로마 시민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 친구들도 많고요. 익숙한 곳이에요. 거기서 그냥 안락하게 살 수 있어요. 엘림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엘림을 뒤로 하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듯이 이 바울이 로마를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경유지를 떠나고 또 받은 이 이방인들이 헌금한 이 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는 일은 쉽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를 돕고 섬기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고 그 이끌려가는 게 바울의 모습 뿐만 아니라 욕심을 내놓는 그 난관이 놓여있는 그 위험이 있는 그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 예루살렘 거기로 웬만한 사람은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이끌려 가는 사람은 자기의 평안함에다가 목적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다가 목적을 두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현 시대는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시대예요. 다른 사람 고려 안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도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뭐하고 그거 위에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는가, 이쪽이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존재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울 같은 사람이 돼버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잠을 못 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냥 괴롭게 이끄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날에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하실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안락함이 그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자기 지금의 안락함이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래서 지금은 자기를 사랑해요. 말세의 증거가 뭔지 알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어요. 무정하다고 그랬어요. 무정하다고. 정이 없어요. 대상은 정머리가 없어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이 아니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사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 옛날 사람인 이 욕심 많은 아담 같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랑 안 해요. 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사랑,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그 바울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 살아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죠. 그러나 세상은 자기 사랑으로 꽉 찬 이런 세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서 살고자 하는 숨은 보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매일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 숨은 보배가 빛난 보배, 정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겠네. 이 보배가 우리 매일교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보배가 되고 그 보배로 사는데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근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신 뜻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기쁜 일로 이끌려가는 삶.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서 답을 찾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제예요. 한마디가 제일 끝에. 자, 참된 일꾼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한다. 시작. 참된 일꾼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한다. 굉장히 단순한 한 문장,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말이에요. 참된 일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하는 사람이 일꾼이라고 있어요? 그럼 참된 일꾼 아니죠. 참된 일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네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이게 이제 이 편지잖아요. 여기 본문 내용에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지금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바울의 인생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인생이냐면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그건 또 더 나아가 누구의 인생이 되도록 이 말씀은 오늘 저녁에 전해진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나와 이 말씀은 상관없어요. 바울은 바울이고요. 나는 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뜻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로마가 경유지가 아닌 것을 알아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닌 것을 알고요. 이걸 병참 기준으로 알고 사는 게 하나님이 뜻이 이끄는 삶이에요. 우리는 자꾸 머물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안락하게 사는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돕고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은 돕고 나누는 삶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 인생이 되면은 바울처럼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길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위험과 핍박이 있더라도 가야 할 길이고요. 가도 걱정 없어요. 성령이 좁은 길을 가다도 성령이 그때 그 모든 것을 이기도록 성령께서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며 그 뜻을 따라 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참된 일꾼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한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는 서바나로 가려고 했지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여기 잠시 너희에게 머물러 격려한 것은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했다가 그러나 이 마게도냐 외에 있는 이 이방인 교인들이 나한테 준 이 예물을 가지고 핍박과 공핍과 고난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내가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서바나로 갈 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들려서 너희들과 기쁜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목숨의 위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뭐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울을 비춰서 우리의 상태를 보도록 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로마가 경유지가 아니고 돕고 나누는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고 위험과 핍박이 있어도 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